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엎드려 감사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길래 눈을 살짝 뜨고 보니까 호랑이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엄마, 이렇게 양쪽 모두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쪽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호랑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니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응답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소리를 쳤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들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그 한 명을 크게 칭찬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믿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9명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받는 그 믿음과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17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인데요.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셨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 지역입니다. 정확히는 웨스트뱅크 북쪽 지역인데요.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요. 아니,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죠. 그것은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혐오하면서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 출신과 사마리아인 출신이 함께 어울려 지냈다라는 것이 흥미롭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이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요. 그들이 가진 고통스러운 그 병으로 인해서 이들 모두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소외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들을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서 50보 이상, 근데 바람 부는 날에는 100보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혹시 누군가가 모르고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요, 이 환자들은 이 침이 틀까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스스로 외쳤어야만 됐습니다. 참 비참하지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 말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요, 돌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teacher가 아니라 master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ster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황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제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판단하는 일종의 인스펙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질서대로 행할 것을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아야 뭐 가지요. 병이 나을지어다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인스펙션 받으러 가라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4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그들이 가다가, 이것은요 순종하다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스터,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몸에 어떠한 상황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유대인, 사마리아인 할 것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도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각이 너무 셌거든요. 아니 말이야,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어딜 나더러 가라 마라 해. 그리고 우리 아람 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건너왔거든요. 폭이 생각보다 좁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었던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분,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분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갑니까?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물질을 잃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문제를 생기거나 하는 그때에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말씀이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풍성하든 부족하든, 아니면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풍랑이는 바다 같든지 상관없이 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병 나은 사람들의 반응이 9대 1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는데요,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리고 가던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근심, 짜증,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안 감사입니다. 다른 9명도 너무 기뻤겠지요. 누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다 기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는 것, 안 감사, 그게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주님께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슬퍼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안 오고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는 보통 아마 이들이 가족들에게로 갔거나 보고 싶은 순자씨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몸이 다 나았다라고 해도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전에 8일간의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을 해야 돼요.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털을 다 깎고 목욕을 한 뒤에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제사장이 정결해졌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면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몸에 바르는 정결의 과정이 따르고 그 후에는 또 속죄 제물을 드리는 단계가 계속됩니다. 계속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다 끝나야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을 딱 받고 가족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이라도 미심쩍다 싶으면 8일 또 연장. 맞습니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요, 이러한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료적인 절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바로 해야 할 마땅한 태도, 가장 먼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본다라는 이 말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옳고요, 또 더 겸손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요, 나 3부 예배 봤어. 너 몇 부 예배 드려? 몇 부 예배 봐? 몇 부 예배 봐.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도 참여를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소그룹도 모임도 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았다면 주님은 계속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혼자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감사했는가? 우리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엎드리어 감사하니라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엎드리어 감사하니인데요, 그는 예수님과 같은 레벨에서 예수님 땡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감사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마워요, 이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인 되시는 주님 발 아래 완전히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선포하여 주신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큰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매일 약을 한 움큼씩 그냥 입에다가 먹고 또 잊어먹을까 봐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잊지 말고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투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키모를 받는 분도 계시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나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요, 어린 나이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서 급히 손가락을 붙여 놓았지만 이 신경이 거의 죽어서 평생토록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을 다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신경이 붙고 살아났어요. 의사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 후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뜬 눈을 가지고 죄 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눈뜨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펴게 해주셨어요. 왜입니까? 이제 예수님 손 붙잡고 살라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손 잡아주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며 좁은 길, 사명 중심의 길 걸어가라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평생 찬양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병이 낫고 나서 더 주님과 멀어졌다면, 그리고 건강한 몸뚱이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된다면, 심지어 기적은 체험했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분의 발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면 그는 죽어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바쁜 여정 가운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들의 고쳐주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9대1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90%와 10%, 어쩌면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항상 저의 마음을 때립니다. 이 땅에 왔는데 교회는 너무 많은데, 교인들도 많은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행한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내 영이 병들고 있었지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감각도 없었던 나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알고 나 중심의 여기가 좋사오니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명과 1명, 90%와 10%.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판단제가 되어서 오늘 설교는 듣기 좋았어, 오늘 찬양은 음정 틀리지 않았어, 혹시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 종교적인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로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가을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주님이심냐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아버지의 나의 영적인 나병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내가 뭐 잘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뭔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아버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또한 뭐가 잘 돼도 뭐가 잘 되지 않아도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이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두 귀가 울리도록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엄중한 말씀, 그러나 너무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참여하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늘 가난한 마음, 아버지 늘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 낫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의 삶, 감사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